엄마가 아이랑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심하게 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참다 화가 나가지고 야 지랄 좀 그만해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아이가 그냥 그나마 좀 조용했어요. 근데 마치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교회 입구에 딱 이렇게 서서 계셨어요. 그날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오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더니만 애한테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서 뭐라니 야 교회 오느라 참 수고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 몇 시간 걸리지? 얼마 걸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가 하는 말이 지랄하고 오면 20분이요. 그냥 오면 10분입니다. 온두라스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선교를 저는 참 성격이 여기저기를 못해요. 한번 가면은 그냥 끝까지 파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도 만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두라스만 제가 선교를 지금 22년인가요? 예, 23년, 22년, 3년째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순정 목사님보다 딱 1년 늦게 갔어요, 제가. 예. 근데 한참 갔는데 거기에서 과달로페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사모님도 거기 가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 라스베가스 쪽에 그때 트리니다드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과달로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 왼종일 뭐를 하고 다니냐면은 계속해서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하루 왼종일 복음만 전해요. 그리고 차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맨날 그냥 왜 차만 타고 다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자기 사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좀 드리면서 좀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참 고맙다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볼품이 없다는 밑바닥 인생을 보고 온 거예요. 밑바닥 인생들. 자동차도 아니면은 바이크 오토바이도 못 타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 버스를 타야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가 그렇습니다. 미가는 농촌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백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람은 그러잖아요. 힘들면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렵고 고생스러우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너무 부족한 거 없이 풍족하게 살면은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도 형식으로 돼버리고요 기도도 형식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절실하게 주님이 나를 도와야만이 삽니다라고 절실한 사람들은 예배도 절실하게 드려요. 기도도 절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미가가 활동할 때의 시기는 보면은 이사야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사야보다는 후대 사람, 그러니까 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의 사람이고요. 이사야는 왕궁이라든지 제사장 그리고 또 왕의 그 사총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그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1%, 2%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미가는 저 밑바닥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우리가 바라보는 부패가, 세상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잘못을 해놓고 돈으로 막아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 간의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같이 서민들이나 빈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세상에 또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정해 주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심각한 부패와 심각한 사회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서 탈피할 수도 없고 신분도 탈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어디까지 해야만이,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가, 이것을 가늠하기 힘든 지금 삶이 바로 어디예요? 미국의 이민 생활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이민 올 때 뭐 모르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민 오신 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 2년 됐다, 2년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제 주위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생각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 당사자만, 자기만 혼란스러울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정말 민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삶은 어땠을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을.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없는 돈에다가 부적을 써주면 부적을 가지고 거기 붙여놓고 그걸 섬기게 되고, 우상을 사도 또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그들의 간절한 마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한번 탈출해 볼까 하라는, 그냥 정말 미약하나마 이 소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아주 볼품없고 정말로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볼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언제 여기서 탈출할까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세상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제발 좀 멈춰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나의 열매예요. 예수님과 한 몸만 되기만 하면은,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과 비전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뭘 가지고 비전을 갖죠? 근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며 사모하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거기에서 아직도 계신 줄 알고 찾아갔다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너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형제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뭐예요?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이제 논리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단어죠. 독생자는 외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독생자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독생자를 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까지 독생자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좀 알겠는데 에브라다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참 요즘에 먹거리가 좀 많아요. 그렇죠? 아주 많아요. 한국에 가면 제일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즐거운 게 길거리 가면서 계속해서 뭘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냥 장난하려고 아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혼내가지고 내가 혼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길거리 가면은 뭐 포장마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땅콩 그 빵을 팔더라고요. 땅콩빵. 그게 그러니까 붕어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땅콩을 넣어가지고 파는 줄 알고 먹었는데 땅콩이 없어요. 그래서 땅콩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이제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진짜 땅콩을 넣어가지고 먹는 줄 알고 아 땅콩 있는가 보다 해서 먹었던데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 있냐 말을 들어보니까 할 말을 없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면 살이 좀 쪄가지고 와요. 제가 하도 잘 먹어가지고 여기서도 먹을 거 저기서도 먹을 거리 먹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평생 소원이 살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베들레헴이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지역에는 그러니까 방앗간 있잖아요. 그게 많았대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좀 생소해요. 뭘까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에브라다 이 말은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베들레헴의 떡집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한 몸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신령한 은혜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요. 비전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부부가 생각이 달라지면 맨날 싸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비전이 달라도 싸워요. 아이를 기르는데 아빠는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엄마는 이렇게 기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동안 싸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차라리 당신이 맡은 게 좋겠어 하면서 아예 간섭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가 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여기에 비전, 다 교회마다 달라요. 이 교회에서는 이 비전이 있고 저 교회에서는 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 비전이 있고 이 사람이 이 비전이 있어요. 근데 비전이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보물창고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믿고 싶지 않나 봐요. 예. 나의 믿음은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실 때 그냥 몸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지고 와서 그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빼낼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안 변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인생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꼭 부자 돼야 되고 꼭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내 인생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맨날 이 땅의 것만 바라봤는데 내가 영원한 세계의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맨날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 알았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맨날 이 밑에 저 밑에 정말 내가 진정 지겹게도 고생하고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어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치유함과 그리고 내 모든 변함과 내 모든 소망과 비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한 곳을 가면은 계속 그곳만 가요. 식당도 가면은 10년을 이상은 가요.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한번 가면 계속만 그곳을 가니까 내가 어떨 때는 우병우 있잖아요. 우병우. 예, 저기 무슨 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영우? 우영우. 예, 우병우. 예, 아무튼 우영우 그거 보면서 내가
나 저기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 딱 난 거예요. 하나만 하면은 다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머리는 나쁜 거는 내가 알겠는데 한 습성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딱 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가 좀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선교지에도 한 군데만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뿌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 지역에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변하는 거 보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의 때깔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세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 복이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뭐가 돼요? 계속해서 교회도 변하게 되고 가정도 변하게 되고 지역도 변하게 되고 직장도 사업체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변하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시편 99편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9장 1편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9편 1절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미가서가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시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산 사람들은 그 1% 안에서 그들이 그냥 다른 세상을 살고가 있고 그 나머지의 99% 8%는 계속해서 정말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내가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여러분들의 길들을 막아주시고 풍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먼저 선행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못한 길을 딛지도 않게 해주시고 바른 길, 주님이 원하는 길,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아니한 풍족한 그리고 은혜로운 길, 평화로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저는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을까? 저도 저를 보면 정말 놀라울 지경이에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냥 다른 이방 나라의 밥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셨고 목사를 주시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님, 집사님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 줄 아세요? 너무 연약하니까요. 너무 질그릇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요.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느꼈어요. 누가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파키스탄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죠? 파키스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오래되셨거든요. 파키스탄에 계신지. 근데 물어봤는데 여쭤봤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산대요. 생명의 위협을. 근데 또 시골에 들어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의 시골과 비슷하답니다. 사람들이 또 순수하대요. 근데 과격주의자들이 또 그곳에도 올 수도 있대요. 근데 도시에 들어가면은 도시는 정말로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뭔가가 좀 엔커리지를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 간증 하나만 해주세요. 거기에 혹시 선교하다가 혹시 내가 좀 엔커리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혹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수없이 많은데 너무 많아. 일상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분이래요.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지금 개척해 가지고 교회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담을 설치하느라고 담이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안전해졌다더라고요. 담을 설치해 가지고. 근데 어떤 교회 그 자기 교회 성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뭐 부인이 아파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무슬림 쪽에 가면은 부인은 뭐냐면은요. 부인은 한마디로 인격의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태어난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못 모르고 무슬림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냥 일꾼이랍니다. 일꾼. 밖에 나가지도 못한답니다. 밖에 나가면은 죽는답니다. 예.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밖에서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누가 꼭 동행을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리고 다 씌워야 된대요. 씌워야 된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자는 한마디로 정말로 불쌍합니다. 근데 여자가 아프면 버린대요. 그냥 대부분은. 그리고 다른 부인을 얻으면 되니까. 그 지역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4명까지 와이프를 얻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와이프만 이분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남자가 있더래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무슬림이 무당이 있다는 거, 점쟁이 있고 무당이 있다는 걸 처음 자기도 알았대요. 맨날 무당한테만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써주면 그걸 가가지고 막 돈도 너무너무 비싸대요. 근데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거기서 수십 년 산 선교사로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이 아프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부인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끝까지 이분을 살리려고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도시에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갔답니다. 아주 멀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곳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거기서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악한 영이 나가지고 발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난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 죽인답니다. 예, 합법이래요 그게. 예,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대저택이더래요. 얼마나 부자이든지. 근데 그 파키스탄에 들어가면은 게스트룸이 있는데 이게 외지의 사람은 게스트룸 안으로 그 외에는 벗어나면 안 된대요. 다른데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그 집안에서도 게스트룸만 있어야 된대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딱 일단 들어가가지고 게스트룸 딱 하는데 누가 딱 들어오니까 저 앞에서 어느 여자분이 모이는데 딱 그분이더래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막 벌벌벌 떨면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성교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이 방을 한번 이 집을 한번 구경 좀 해도 되냐고. 오, 하라고 남편이. 그래,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갔대요. 그렇게 갔더니만은 선교사님들 두 분을 보면서 발발발발 떠면서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예수의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걸요. 그렇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 앞에 딱 서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미리 알고 발발발 떨어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는 부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 비싼 부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 부적을 말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저기다 치워놓고 일단은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2시간 동안 요동 발광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그나마 감사하게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아줬는지 눈을 막아줬는지 자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적을 다 불살라라. 그러니까는 망설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더래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거기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밑에 신분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상류층에 자기들이 누렸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결정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지기를 소원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풍부한 물질을 가지기를 소원을 해요. 그리고 열심을 하나님 내가 내년부터는 시작해서 평생을 내년부터는 열심히 믿음의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주의 일을 크게 해야 되니까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37편 7편 4편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세종대왕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백성들을 언어를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제는 흑인을 이제 해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살 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흑인을 또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러분들을 변화된 삶으로 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